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의 여기저기죠.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다. 써놓으세요. 기적 써놓고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 수단이다. 그러니까 기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엘리사나 또 뭐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자꾸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 수단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아무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100%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못 찾으면 성경이 3000% 빠져요. 가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면 전혀 아닌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3000% 빠져가지고 그냥 연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적들을 여러 곳에서 지금 행하게 하신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뭘 믿고 있었냐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다른 이방인들도 원래는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받은 거죠.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이 풍요를 주고 바알신이 생명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렸잖아요. 엘리사가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살린 것이다. 오늘은 길갈에서 일어난 일인데 길갈 거기다 줄여놓고요.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랬는데 오늘 두 가지 기적이 다 길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길갈 거기다 줄여놓으시고 선지 학교가 있는 곳. 그래서 선지 학교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우리가 보면요.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실로. 실로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선지 학교가 있어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는 곳이 이 길갈에 있었다. 열왕기하 4장 38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성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선지 생도가 있는 선지 학교가 있는 길갈에 왜 갔느냐? 거기에 엘리사가 항상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선지 생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훈련을 잘 받고 있나 보기 위해서 한번 이제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선지 생도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으니까 큰 솥에다가 국을 끓여서 그 국이라도 물이라도 좀 마셔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외를 따서 야등덩굴, 들외 같은 거죠. 그 야등덩굴에서 나는 그 들외란 말은 오이인데, 들오이인데 오이처럼 생긴 거지 오이는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독소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산에 가면 독소 있는 채소들이 많아요. 그걸 모르고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뭘 가지러 갔는데 산에서 딴다고 하는 것이 그거를 딴 거예요. 야등덩굴에서 넣어서 국을 끓였어요.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 먹으면 죽는 독 있습니다. 너희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해로운 독이 없어졌다. 사망의 독이 없어졌다. 가루. 기억나시죠?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로 갔는데 여리고 지역이 이 토양이 좋지 못해가지고 이 열매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기한 전에 다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소금을 가져오라고. 비슷한 거죠. 소금. 그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넣었더니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 비슷한 거예요. 그 솥에 사망의 독이 있어가지고 그거 마시면 죽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바로 즉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통찰력, 영적인 순발력.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언제 5시간 기도하고 있고 언제 일주일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요, 순간순간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우린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통하고, 기도하면서 교통하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방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형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드리고 듣고, 말씀드리고 듣고. 어떤 사람은 동시에 듣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온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방언을 해도 어떤 분은 자기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서 동시로 통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가루를 가져와라. 가루. 그래서 가루를 그 솥에 넣으니까 해독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 뭐냐? 가루, 그리고 2장에서 있는 소금,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에게 있는 이런 불가항력적이고 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런 독소들도 다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독들이 있습니다. 독, 해독. 그것이 영적인 해독도 있고요. 또 육신적인 해독도 있고 우리의 혼적인 독이 있어요. 독. 해로운 독. 그 해로운, 마음속에 있는 해로운 독이 뭘까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독이죠, 독.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싹 사라져요. 아멘.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독이 있죠. 해로운 독이 있죠. 그 질병이겠죠.
그런 질병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로 인해서 또 해독이 되죠. 요즘에 의사들 중에서도 자연치유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치유. 이 자연치유가 뭐냐? 저 자연에서 치유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의사가 한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 영상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몸에는 이게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신이 우리 몸에 주어진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마음 먹기, 그 사람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인간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 안 믿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나 때로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약의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약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자연적인 치유도 일어난다. 지금 그 가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영적인 독, 우리의 혼적인 독, 우리의 육신적인 독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루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가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의 독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독이 있는 그 국그릇에, 국솥에 가루를 넣으니까 그 속에 있던 독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루가 들어가서 독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도대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오늘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망의 독을 없앤 그 가루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2절 한 사환이 바알살리아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곧 자료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나 저가 가로되 무리, 여기 무리가 누굴까요? 선지생도겠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 말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습니까? 100명은 선지생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100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가져온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가져온 것이 뭐냐면 처음 익은 식물 보리떡 20개, 이게 뭐냐면, 그리고 자루에 담은 약간의 채소,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거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렸다가 기도했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을 그 신학생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43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꼭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한 말과 똑같아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고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뭐가 있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보리떡 두 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너 이거 나눠줘라. 아이고, 여기 이거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 빌립의 말과 똑같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엘리사가 그걸 가지고 여기 무리 100명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아유 이거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보세요.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거기 줄급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포한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주 흡사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니까요. 구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신약에서도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야, 기도 너무 잘한다. 기도 참 멋있다. 저 기도를 내가 카피하고 싶다. 어떤 때는 기도 끝난 분에게 그 기도문을 좀 카피해달라고 그런다니까요. 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안 믿어요. 도무지 안 믿습니다. 너무나 모순된 신앙. 현대 기독교인들이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기도는 해놓고 안 믿는다니까. 기도는 해놓고 내가 걱정하고, 기도는 해놓고 근심하고 그러는 거. 그게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바알 살리에사에서부터 온 그 사람이나 그리고 선지 생도들이나 그 말을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거를 그 무리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 이게 불가능한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면입니다. 우리가 원하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백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어깨를 펴고 힘을 내세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힘없이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랬거든요. 말세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바로 시대가 점점 어두워가면 어두워갈수록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정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그 신기하게도 안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실컷 해놓고 염려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모순이다. 아니 그러면 기도를 왜 하냐고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는 실컷 해놓고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야 그거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데 이게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다니까요. 기도하면 되죠. 우리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느냐?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뭐예요? 바알신. 바알신이 생명을 주관하고 바알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알신을 너희들 믿었지만 안 됐잖아. 바알신을 믿어도 안 됐잖아. 그건 잘못된 믿음이잖아. 하나님 그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도 깨뜨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탁탁 X자를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심사해 주세요. 심사.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했는데요. 또 우리가 인간이 실수가 많은데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관적인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한 일도 틀린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수정을 해주세요. 제가 그 학생의 논문을 심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목회자로서 열심은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이렇게 수정해 주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것은 잘못하면 신앙과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우리가 착각해 가면서 그 신념을 내 신앙으로 착각해서 가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되고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네, 주목해요.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자기 신념을, 주관적인 자기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막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정을 해 주신다. 오늘도 깊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듣고 말씀드리고 듣고 이게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용하고 틀리면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겠죠. 그거 틀렸다. 수정해 주시겠죠. 그럼 또 듣고 또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귀로 들으면 그건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게 우리와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와 늘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지면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의 양심이 뭐 맞는다 그래요? 화인 맞아가지고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크리스찬들도 양심이 무뎌지면 못 들어요. 자기 신념으로 막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오늘도 깊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정해 주신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주관적 신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착각하고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수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리시고 국소돼 있었던 독도 제거하시고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선지생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